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 말씀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비록 적은 무리지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살아갈 힘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잘 말하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지만 그 효과는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천냥이나 되는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 즉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됨됨이를 나타내는 표현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말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원자탄 폭격을 받고 항복했던 일이 있습니다. 패전했던 일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원자탄 폭격을 맞은 이유는 바로 잘못 전달된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이 일본 정부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항복하지 않는다 하면 원자탄을 투여할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즉시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전쟁을 하고 나아갈 것인지 답을 해달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상황은 우리나라 한국을 식민지와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영토까지 점령해 나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이제 승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미국 측에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할지 일본 정부가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통역관이 그만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답을 못하겠다와 답을 하지 않겠다는 정말 너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통역관이 통역을 해서 전달을 하고 나니까 미국이 화가 났어요. 감히 우리를 우습게 보고 저 일본이 대항하는가 싶어서요. 당장 원자폭탄을 쏘아서 그들의 쓴맛을 보여주자라고 명령을 하였고 일본의 두 도시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되게 되었다고 것입니다. 이 당시에 40만 명의 무고한 일본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결국 일본은 패전을 하고 세계에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잘못 전달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수많은 목숨이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좀 못 배운 사람 같이 말한다, 혹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못된 사람 같다
아니면 착한 사람 같아 보인다 하는 등의 성품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기준도 그 사람의 말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하면 저 사람은 말하는 직업을 가진 것 같다, 너무 말을 잘한다, 아니면 선생님같이 가르치는 투로 말을 한다 라는 등의 직업적인 부분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말은 그 사람의 전반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할 때는 신중하게 잘 말해야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도 말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여러 번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온 몸을 굴레 씌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의 대부분은 우리의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때에 그 상대방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험담을 하거나 비방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요. 더욱이 요즘 시대에는 함부로 말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거짓 뉴스들, 허위 뉴스들을 막 쏟아내고 그게 아니면 말라는 식의 책임지지 않는 태도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 잘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잘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해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본문 1절 앞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이는 교만한 마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며 판단할 권리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하여 교훈하는 두 번째 말씀은 말을 아껴서 신중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 말씀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속히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하는 것은 신중하게 더디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29장 20절 말씀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말할 때 실수하지 않고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제어하고 입술의 말을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3절 말씀 이하에서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3절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순종하게 하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입을 제어하면 온몸을 제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입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12절 13절 말씀에도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악한 말이나 괴사한 말, 악한 꾀를 도모하는 말을 금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과 남을 괴롭히려는 꾀를 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안에 좋은 것들로 채우고 그것으로 말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들이 선한 것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은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의 고백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들을 함으로 상대방을 세워주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생각들로 가득하며 남을 괴롭히고 험담하고 욕하는 말들을 하는 대신에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들로 세워줌으로 이 어려운 시기, 이 고난의 시기, 이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잘 견디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나조차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행동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입술은 더 빨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기에 바빴음을, 악한 말들로 채워갔음을 주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말들이, 우리가 내뱉는 그 언어들이 사랑의 언어들로, 축복의 언어들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로 채워져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아픈 사람들이 일어서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